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다 서르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다 서르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내게 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다 서르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독문은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후일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양한 후에 김기용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소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예독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조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조러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아 크나큰 축복임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들의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 등불교회를 크게 세우신 줄 압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등불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며 또한 저들에게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저희들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가 공유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와 기도 목표 큰 목소리로 제창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뒷면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3은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누가 최종 재판관입니까? 제 최종 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인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 심각상 죄는 사람의 전인에 영향을 끼치고 전인을 오염시키고 전인에 머무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의지로 오염되어서 죄를 향하여 의자가 기울어지고 정수로 더럽혀져서 욕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윤철민 집사님, 조경영 권사님, 오래간만에 얼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다가 이렇게 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으셨죠? 됐습니다. 윤성이 또 오랜만에 왔네요. 예? 건강은 좋은가 보요. 좀 수척해진 것 같으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또 송태현 우리 형제하고 김다희 원차님 아들 하람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제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저 2인분 먹었어요. 지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강 선장님 식사 준비하시고 또 여성교회에서 또 팥주스에 또 떡을 이렇게 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작은 것 같지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누구신가요?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 불러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못 부르더라고요. 아주 잘 소화하시면서 잘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예배 뒤에 식사가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식사인데 이제는 뭐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서 또 식사를 다 하잖아요. 가면 뭐 이제 다 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도 뭐 이렇게 감기 정도니까 우리가 별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교회 연락하셔서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5월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역시 식사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평생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피치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어디에 섰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식으로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삽니다.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렇게 너무 기뻐하는지 모르겠네. 이 내용만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된 사람, 그 앞에 측근으로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윤핵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윤 누구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그 송하람이 돌잔치를 하면서 참 쟤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람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통령의 사람이 되면은 무슨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또 얼마나 큰 일들이 있을지 아마 기대가 되는 그런 어린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삽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이 일이 언젠가 끝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배교하는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 또 판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성행을 하기 시작하고 거짓 교사들이 또 유혹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속삭임들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아주 짤막한 3절의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는 이유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 그 긍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은가? 또 어떤 때는 적을 수 있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 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많다, 크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건 좀 해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는 긍휼 그 자체다. 하나님 자체는 자비, 사랑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고 사랑,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이 그냥 명사가 아니라 형용대문사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완전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것으로서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그 상황이 반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으로서 도저히 희생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시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그렇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살 가치가 없는,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긍휼하심으로 채우신 그분에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긍휼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자체는 인자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주 시편 기자의 기도, 아주 멋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제 실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죠.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인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상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것도 아니고 또 상황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확고하시죠.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큰 일들이 생기고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계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또 팔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축복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이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긍휼이요 자비의 그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또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길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일어서게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후반에 보면 그렇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이 거듭나게 한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그 증거로서 어떤 모습이 갖춰지냐면 거듭난 모습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산 소망이 그의 가운데 생길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학자예요. 또 랍비라고도 부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도 부르고 또 공의원으로서 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70인명 중에 속해 있는 그 회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 소문이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편견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도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에 있는 이 말은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밤에 왔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앞에 밤에 왔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남의 또 이목이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움직이는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의 그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어딜 갔다 하면은 왜 거기를 갔는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위치에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뭐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번역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라비라고 하는 단어 호칭은 아무에게나 라비라고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전통의 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라비라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비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시는 표적들을 아주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의도를 주님께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 니고데모의 질문 간에 어떤 연관성이 지금 보이나요? 그의 내용이라 봐서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생각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랍비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구원과 과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인생들이 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목마르고 줄이고 상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마음을 갈파하시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마치 우스운 질문 같지만 니고데모의 대답 말하는 것은 질문은 뭐예요?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조금 마음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잠시 동안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잠시 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인격을 갖추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하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많은 학문과 여러 가지 깊은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생각해 봐도 인생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름과 상한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또 어디예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하면 뭔가가 뿌리 달린 사람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푸틴 같은 대통령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지금 시청이나 어디 가서 데모하고 막
뭐 5.18이 10번도 더 일어났겠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근데 신문 칼럼에 엊그제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회복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사회복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에 순응하면 그들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10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국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그 사상을 주는 겁니까? 물론 정치인 지도자가 주는 것이겠지만 그 사상은 사단으로부터는 악한 사상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상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그 생각으로 묶어놔 버리면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독재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를 추측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얘기도 않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올감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요소요소는 우리가 마치 지뢰밭을 밟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악용을 하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백만 수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안에 묶어놓을 수가 있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방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인간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세워나고 속지 아니하고 거짓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포장된 그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포장의 문화잖아요. 저는 세상의 문화를 포장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평범할지라도 포장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것을 맛을 가지고 있어도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포장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거듭날 수 있고 진정한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을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볼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안에서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거듭남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타고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듭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때의 살을 먹고 예수 그때의 피를 마시는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때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때의 살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은 산 소망이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열리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는 이제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모래성에 불과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전무침을 당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모든 일들이 과거에는 똑같은 것이었지만 똑같은 집을 짓고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그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돕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자, 가급적이 먼저 설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의 돈 쓰는 모습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쌓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때에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요, 그 예수 그때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나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등불기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며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